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건축하는데 20년 걸렸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립니다. 그 7년이라는 세월은 아버지 다윗 왕이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나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성전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오늘 이 6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 6장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나라의 이조 왕조실록처럼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오늘 성경 내용과 똑같이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있었고 그가 성전을 지었는데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성전 건축입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없을 때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증축, 개축하면서 헤롯 성전도 세워집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오늘 기준이 어디였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언약을 맺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그 바로와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오늘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480년. 이때가 언제냐면 96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966년. 966년 더하기 480년 하면 1446년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받게 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인물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건 명제입니다.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성전 건축을 다른 명목으로 자꾸 바꿉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외외로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성전 건축을 했답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을까? 그 성전 건축하는 그 성전 안에서는 연장 소리, 망치 소리, 방망이 소리 아무 소리 나지 않도록 갖다 놓기만 하는 그렇게 잘 준비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9절 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성전 건축 마쳤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말은 돌로 닿는 가장 기초되는 것을 놓는 일을 마쳤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마쳤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외부 공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골조 공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몇 번이나 지었길래 마쳤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돌로 가장 기초를 놨을 때 그 기초를 마쳤다. 외부 골조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마쳤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성전 건축은 이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성문을 배치하고 제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8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온 말, 그 22절에도 끝에 보십시오. 제단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28절도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다.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들 얘기입니다. 30절에도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계속 반복됩니다. 32절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35절에도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전부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성전 건축 성막을 위해서 금이 언급될 때는 그것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11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기초공사 마치고 외부 골조공사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까지 마땅히 자리 잡고 설치해야 될 성물들을 다 제자리에 배치하고 완공된 시기를 오늘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 완공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959년 8월에 성전이 준공됐다. 이 성전이 건축된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그곳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아갔던 여부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럼 이렇게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멋진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하게 된 것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성전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 크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전은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기능, 역할. 그래서 성전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멋진 인생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열왕기상 6장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가치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